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하며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본문은 라합의 지붕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들통이 나게 되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단 밑에 숨겨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당신들은 살게 되었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 요구 조건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들어줘라라는 장면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과 우리 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자마자 홍해물을 가른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왕, 민족들을 가로막았던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전멸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이방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키실 그 하나님, 그들과 전멸시키셨던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두 왕을 전멸시키신 것 또한 쫓아오던 바로 왕, 그들의 군대를 그 홍해 안에서 전멸시키신 일을 알고 있다라는 이 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시키다, 다 없애버리라라는 말이죠. 신명기부터 시작되는 말인데요.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가축 하나까지도 다 오염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실 만큼, 가축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실 만큼 오염된 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그리 전면시켜야 되겠죠. 전면시켜야 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기도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모든 것을 진면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적 요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그 땅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진면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은 이렇게 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전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전멸시켜 버리실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씻어준 것입니다. 전멸시키는 것, 다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전멸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조차 다 전멸되었다는 이야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녹았다는 말이 어떤 우리가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눈 녹듯 그렇게 녹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겁니다. 이 녹았다는 말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넋을 잃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설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전멸당할 것이기에 이 땅, 이 여리고성,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뻔히 보이는 미래 때문에 그녀는 간담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오늘 11절 끝에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게 되는 그녀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이 그녀 입에서 나오는 일이 참 대단한 일인 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여 년 그 세월을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켜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하루치의 만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녀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위로도 아래도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방 여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는 이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게 되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이 보이겠죠. 세상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세상에 덧입혀 줘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라합이, 그녀가 민족들의 걸음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이방 여인이 고백했듯이, 민족의 그런 걸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 삶도 이곳에 있는,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덧입혀줘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위아래로 정신을 잃었다.
왜 그러냐면 중반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당신들이 믿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믿지 않는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100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더 씌워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고백을 들을 만큼 성결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 발걸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 밝게 빛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기쁘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증명될 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전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도구로 이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믿지 않은 이들이, 흔들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단 한 번의 걸음조차 헛되이 쓸 수가 없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복된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나를 쓴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용기를 잃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된 인생이고, 그러기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회복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렌즈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듯 우리를 통해, 우리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삶, 오늘 하루, 매일에 반복되는 삶의 하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세상에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의 증거로 삶을 사용하시도록 그런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모든 제목들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증명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세상에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굳은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은 다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걸음걸음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쁜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